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오면서 제아내랑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존감에 관한 거였어요.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자기 자신을 또 개발시키죠. 다 자기의 정체성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그거였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촌사람들, 정말 망가진 그 자아상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가난과 그 억압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또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 여러분, 그들의 그 상하고 깨어진 그 자아상들, 꿈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위치로 그들을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우리 죄인들, 인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죄인으로 또 사단의 억압 속에 살던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저는 요번에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자살하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인간이 가진 그 사람이 그 인기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인기 절정에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마약에 연루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인간이 쌓아올린 자존감, 이것이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것이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안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자존감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위에서 자기를 세우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자존감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죽음의 위험이 와도 그 자존감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체성이고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의 제가 주제가 그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 자기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두 가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 거울로 보니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러한
자아상을 가졌구나. 나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한 부모에게 났다는 그 얘기예요. 한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생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거지 왕자라는 그런 동화에 있잖아요. 거지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실은 알고 보니까 왕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거울로 내 자신을 보면 그러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거울로, 세상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요, 다 열등감과 깨어진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괴로워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꿈이, 자기를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를 자꾸 그 중에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끌어올린 그 자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영원한 왕과 제사장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한번 봅시다. 다음 화면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할 때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기도. 마가복음 11장 말씀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이건 아멘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태산 같은 문제죠. 큰 문제들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문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 제가 쓴 교재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바꾸려고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 두려움, 옛날에 있었던 모든 상처, 쓴뿌리들을 다 비워요. 실제로요, 마음에 있는 거를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이게 쓰레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믿음, 이걸 채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증오, 빈곤, 실패, 슬픔, 억압, 중독, 무가치함, 잔인함, 폭력, 더럽힘, 음란, 주술, 우상숭배, 내가 말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말들의 영향력과 상처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든지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중독,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염려 걱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채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나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번영과 축복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새 생명의 가능성과 풍성한 삶을 요구합니다.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문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정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다음에 뭐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음에 안 좋은 것들 다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요. 방은 치우면서 마음은 안 치우더라고. 저는 그래요. 방은 잘 안 치우더라도 마음은 안 치우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마음을 항상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 마음의 정원에서 제거해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다가 내 정원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그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게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아멘. 오늘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한 사람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위대한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나는 누구냐? 자, 7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이요 다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야. 여러분 인간적인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다 별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8번째부터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좀 많은 걸 할 수 없어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 같이 읽읍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을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어요? 막 복을 피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복 주겠다고 막 맹세를 한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막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여러분 이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멘 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번성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 뭐 전부 다 뭐 아브라함의 이름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브라함이 많더라고 보니까. 외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뭐 아브라함의 자기들 후손이다. 저기 뭐 사우디 사람들도 그러고 뭐 미국 사람도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우리를 속량했다. 뭐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근데 인간적으로 봤어요. 야곱은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고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유산을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야곱이 더 많이 받았죠. 진짜 온 애굽의 총리를 아들로 두고 그까지 번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야곱은 집에서 도망가는 순간에 복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요, 복을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복을 안 받게 하려고 그 외삼촌이 막 임금을 떼어먹고 완전히 막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꿈에 막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로 받아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복 주기를 작정하면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아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이 돼야 돼. 뭐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딱 나와요. 복을 못 받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이제는 자존감이 달라져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입시다. 9번. 자, 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벌의 상속자들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상속자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인 요한계시록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왜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억 개가 넘더라고요. 수백억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다 하나씩 주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2장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땅 몇 평 받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조그만 회사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별을 하나씩 받고 그런 사람들이야. 아멘. 우리가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지금.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왕관을 쓰는 거예요, 왕관. 그리고 대궐 같은 그 큰 저택에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속자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게 완전히 우리 말로 로또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는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게 뭐냐면 공동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것이고 동시에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부모가 상속할 때 형제들에게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 것이다. 그렇게 놀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창세로부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주의 상속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무 부러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 진심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막 성공이라는 게 더 이상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보다 높은 단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죠. 우리의 자존감을요 완전히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을 죄인과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그 자들이 큰 빛을 봤다 그랬어요. 큰 빛을 봤는데 그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가진 자들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이 와서 그 갈릴리에 있는 촌놈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그들을 올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 내가 가진 영광을 저들도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내가 가진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금 상속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퉁이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함께 통치할 통치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우리는 상속자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누리는 게 아니에요. 30년 50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에 뜬 사람은요, 영국의 어떤 선교사는요, 최고의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선교사로 가면 재산 하나도 안 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열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네 가진 걸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지금 조금 세상적으로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도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읽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가지이다. 읽어봅시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은 알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나는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조금 내가 월급 많이 받는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이쁘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조금 크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에 가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나를 바라봐야 돼. 끊임없이.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 나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행하실까?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본점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온 세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브랜드예요.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17절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니죠. 그거 아니죠.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뀐 거야 이제. 옛날에 그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에 있지 않고 우리 영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나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야, 이 몸뚱아리. 여러분 죽으면 다 그냥 여러분 장작 태우듯이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 없네 우리가.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들어보셨죠? 어디 들어본 거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운동하고 뭐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 경건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현재의 삶과 영원한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64이에요. 근데 운동 전혀 안 해요, 거의. 근데 건강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요. 경건의 연습이 뭐냐면 영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훈련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해야 돼요. 내가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걸 끊임없이 의식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앉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을 의식하고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뭐예요? 현재의 삶도 유익을 주고 영원한 미래에도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를 별로 훈련 안 해. 여러분 끊임없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얘기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 깨어서 기도하라. 너 전도하라. 너 지금 저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 제목부터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체는 뭐냐?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라는 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이거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주는 걸 내가 입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때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그러면 장래 일어날 일 그런 일만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일, 서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하게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은사도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가리키기만 신령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신령한 거예요. 섬기는 일도. 그 뭐예요? 예언의 은사는 예수님의 그 예지적인 능력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계속 하세요. 가르치는 자면, 또 위로하는 자.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해 주면요, 상처가 싹 녹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요. 오늘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자기만 쓰고 있는 거야. 은사는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받은 사람은 자꾸 위로하려고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두루 살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로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섬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요즘에 얼마나 경제적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이것도 신령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구제, 예수님의 그 긍휼과 구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구제가. 주님의,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마찬가지. 주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고 신령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 나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섬기기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나는 또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위대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일도 잘 해야 돼요. 근데 더더욱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시간 남은 사람도 있어.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이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예언하세요. 이 예언의 은사를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해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니면서 예언하고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치료하고 이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회당 안에서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가서 여러분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럴 때 결국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다음 화면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이에요. 자,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승리자이다. 자,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의 승리자로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열등감을 갖고 매일 뭐 상처받았다, 세상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한 삶에 우리를 이제 세상의 피해자로 살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해방자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바로 사단의, 뱀과 정갈은 뭐예요? 우리에게 독을 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여러분, 여러분이 컨트롤 안 하니까 걔네들이 날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요, 사단의 활동을 통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결박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멸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 적극적인 정복자와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안 하니까 마귀가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권세를 행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가 어느 직장에 갔다, 그 회사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다,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또 당신을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가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다 막 도망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타나면 누가 도망가야 돼요? 귀신들이 도망가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신 나타나기만 해봐. 그냥 당장 쫓아내고, 여러분 보면요 귀신들이 도망가야 돼. 실제로 왜 이거? 여러분이 가면요 막 귀신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뭐예요? 귀신들이 전부 다 어인일로 오셨냐고 막 우리 쫓아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지 알아야 돼.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요 여러분이 지금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갑이에요. 우리 거기 내가 갑이다. 내가 갑이에요. 아멘. 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우린 거룩한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 온 우주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이제 어디 가서 기가 죽을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기 죽으면 안 돼요. 애들도요 기 죽으면 안 돼. 애를 기 죽여서 키우면 안 돼요.
길을 살려야 돼. 길을 살려가지고 자존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체질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의 삶을 훈련해야 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야, 내가 성경을 바라봐야 돼.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130번 이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바로 나의 변화된 나의 속사람의 정체성 이렇게 변화됐구나. 마치 이거 같죠. 우리가 엑스레이나 MRA를 찍어서 우리의 속의 상황을 알듯이 내 속사람의 변화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육안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나를 보니까 완전히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보이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정체성. 1번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가지이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승리자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한 왕과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걸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이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소망 없는 자였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내 삶에 실제화시켜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내 삶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 진리에 깊이 공감하고 아멘하고 내가 동의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진리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 진리가 그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계속 그 진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내 육신도 듣는 거예요. 내 귀도 듣고 또 천사도 들어요. 사탄도 듣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점점점 진리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 진리가 계속적으로 그 진리를 묵상해야 돼. 그 진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변해요. 내 생각이 잠재의식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정면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뭐냐면 진리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위험이 와도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어버려. 죽으면 자유케 될 거야. 그렇게 돼요? 죽으면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죽으라고.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게 누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귀신들이요, 수없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을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뜨리려는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피해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안 좋은 일이 삶에 계속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귀신들을 통제하고 쫓아내니까 내 삶에 그렇게 점점점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주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외에 사단이 주는 불필요한 고난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자가 돼야 돼요.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멸해야 되고, 여러분이 원수의 모든 이걸 제어해야 돼. 통제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괴롭히고, 그런 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 화면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한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두 권의 책에다가 연구를 했어요.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돼요. 우리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걸 연구하고 그 새로운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대속하고 나의 생명을 대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꿈꾸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의 그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연구하게 되면서 감동했어요. 야, 이 복음이구나. 옛날에는요, 복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현찰도 주는 것도 아니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수 믿었다고 뭐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을 너무 육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응?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감동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선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경건의 수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류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기대가 돼요. 우린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겠지만 우린 점점 영적으로 더 새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영적인 성장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비례하더라고. 여러분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약 20년을 공부해요. 50년을 살기 위해서. 잘 살려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더욱더 분발하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제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매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겠지. 죄송하지만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느끼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키우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역 공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좋은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024년도 이제 신년을 맞아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귀한 우리가 이 집회를 말씀 성회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나왔던 시간들을 잊어버리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2024년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길 축원합니다.
강건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팀이 좀 나와주셔서 좀 찬양을 좀 하고 같이 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열매 맺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